목사님만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무사히 살아서 얼굴을 뵙습니다. 제 짧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공립학교가 열려서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1대1 목회자 영입을 통해서 현지인 목회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신학과 지도자 교육이 열악한 과테말라의 목사님들 또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테말라 성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Muchas gracias a la Iglesia de Corea por las bendiciones que estamos recibiendo para poder practicar el Tiflis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딸 셋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과테말라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마음으로 주셨을 때 아이들 나이가 14살, 12살, 10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려고 해. 잠깐 가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거기서 학교를 다니며 오랜 시간, 어쩌면 평생 거기에 살아야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엄마나 아빠한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한테 준 사명이야. 기도해보고 한 명이라도 나는 그런 나라 안 갈 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고 싶어요. 난 친구들이 좋아.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난 안 가겠다 하면 우리 가족 모두 안 가겠다. 자, 기도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딸이 하루 기도해보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려면 빨리 가자. 아멘. 예. 머뭇거릴수록 더 가기 힘들어지겠죠. 둘째 딸이 얘기했습니다. 과테말라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동의했죠? 셋째 딸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는 좋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엄마 아빠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죠. 맞습니다. 셋 다 동의했어요. 한 명도 끌려간 사람 없습니다. 다 동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을 받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에 가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또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그 길에 환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학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또 다 10대이기 때문에 또 예민한 시기에 가서 너무나 적응하기 어려웠고 과테말라가 싫다고 하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겪은 이러한 환란, 고난, 아픔이 의미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데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복이 우리가 당하는 아주 사소한 또는 큰 모든 환란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걸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겪는 모든 환란과 아픔이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내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메모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메모지에다가 그동안 과테말라에 있으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개인가 30 몇 개를 적어왔습니다. 근데 보면 뭐 다 그저 그런 음식들이에요. 김밥, 떡볶이, 짜장면, 뭐 콩나물국밥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 있으면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적어왔어요. 적어와서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동역했던 분들은 그걸 보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를 느끼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과테말라에서 막 이런저런 사역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걸 선교 편지를 길게 써서 보낸 것보다 요베리가 가져온 막내가 가져온 그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더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에게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또 한국 음식 못 먹는 게 큰 환란일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막내에게 허락한 그 작은 환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과테말라에서 저와 저희 가족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과테말라는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화산, 다음이요. 다음
다음. 네, 좋습니다. 자, 과테말라는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화산, 지진, 싱크홀 이런 것들로 유명하고요. 요 다음이요. 예, 여기 쓰레기 산이라고 보이시죠? 쓰레기 산도 있고 쓰레기 강도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다 쓰레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치안이 불안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또 마약의 경유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위로 도시가 마비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도대체 좋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올 만한, 한국에 가지고 올 만한 물건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이겁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저쪽에 보시면 화산이 분화하고 있죠. 저렇게 화산이 매일 10분마다 분화합니다. 굉장히 크게 터졌을 때만 뉴스에 나오고요. 매일 분화해요. 저렇게. 근데 저 화산 안에는 유독가스와 화산재 분진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바로 저 화산재 분진과 저 유독가스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고산에서만 자라고 저 화산재 분진이 입혀져서 스모키한 아주 세계적인 품종의 화산 커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는 커피가 유명해요. 화산 커피.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커피가 품질이 좋고 유명한 이유는 척박한 환경 때문이죠. 고산에 저 화산에 이런 척박한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감동이 됐어요. 우리의 삶도 고산에 화산이 터지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명품으로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그러한 좋은 품질의 하나님 나라의 자산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다 만들어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여기에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에 가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근데 큰 무리가 더해진 게 열매라기보다는 이 다음에 바나바가 한 일이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25절에 봤더니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비로소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던 바로 그 모습.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열매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나바의 헌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사역이 과테말라 이제 오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과테말라는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교육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 음악 이런 교육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미술을 가르쳐 주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이제 퍼지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과테말라는 아이들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과테말라의 평균 출산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평균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예, 0.72까지 제가 봤습니다. 0.72. 과테말라는 평균 출산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7.0입니다. 제가 딸 셋 있지만 참 과테말라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 오지 마을에 가면 북만 쳐도 아이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듭니다. 거기서 이제 미술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저희가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걸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몇 달을 따라다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과 마을 사이가 걸어서 뭐 2-3시간 거리예요. 그걸 다 따라서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보람 있고 또 아이들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믿는 아이들도 만나서 이 미술 교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테말라 공립학교로 들어가길 기도했습니다. PPT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립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하기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때마침 저희가 사역하는 과테말라 사카테페케라는 주입니다. 그 주에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에 저희가 우연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물꼬를 이번에 터주시겠구나 하고 과감하게 교장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부족한 과테말라 교육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100% 헌신으로 가르쳐주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대신에 수업 시간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업을 하고 싶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장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 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와라 너희들이.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들 중에 2명의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선교사님들, 이 미술 교육을 정규 교육 시간에 넣어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허가를 받은 것이 누굽니까? 저희가 받았습니까? 아니죠. 교장들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러한 마음이 있고 우리의 헌신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헌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헌신된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어요. 그것이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한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도행전 11장 27절 8절에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 2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7절에 그때가 언제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흉년입니다.
근데 단순히 큰 흉년이 아니라 전 세계의 큰 흉년이에요. 우리 전 세계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것 있죠. 우리도 겪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에 임한 흉년. 흉년 자체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흉년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죠. 재앙이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흉년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하나?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러한 큰 환난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은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조선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 조선 땅은 어떤 상태였냐?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실 그쯤에 조선을 방문해서 이 방문록을 남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독일 기자도 있고 스웨덴 기자도 있고 여행가도 있고 많은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 땅을 기록한 기록문이 있습니다. 기록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 민족은 게으르고 음란하며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런 식의 언어가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썼으니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객관적이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라 조선 시대 우리입니다. 우리 민족을 두고 이 민족의 문화는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죠. 미래를 본 것입니다. 가능성을 본 거예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이 지금은 척박하고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땅이 될 것이다. 사무엘 머펫 선교사님은 이 민족은 앞으로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테말라 영상 보셨죠?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봅니까? 과테말라는 앞으로 중남미의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큰 환란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아마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무엇을 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라는 것이 그냥 불우이웃이나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 당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 교회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바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이 목회자 양육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나라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대단히 잘 세팅이 돼 있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반드시 마쳐야 하고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교단에 따라서 강도사나 수련목 등의 과정을 거쳐야죠.
그걸 잘 거친 뒤에도 목사 고시를 봐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 목사 안수 받은 뒤에도 교회에서 각종 고난과 또 이러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됩니다. 참 처음부터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 과테말라는 어떻게 목사가 될까요? 과테말라는 소위 말해서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 다음 날로 목사입니다. 어제까지 성도였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을 모아놓고 교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테말라 출산율이 몇이라고요? 7.0이니까 가족 친척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꽉 찹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죠.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자기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얼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하죠. 얼마 전에 저희 사역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목회자 양육을 함께 했던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교회 이제 장소가 없어서 성도가 빌려준 창고에서 빵 공장이었어요. 빵 공장 저 위에 보이는 사진이 그겁니다. 빵 공장 한 켠을 이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도가 이제 자기가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면서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부랴부랴 임시로 교회 옮길 곳을 찾아다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겼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성도분이 기도하다 불 받아서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하겠다고 나가라고 한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한국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시키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게 하시고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과테말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를 양육하고 또 이들을 바른 신학과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회 개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죠. 안 힘든 지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려웠던 지역도 있었죠. 이번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흉년에 가장 피해를 봤던 바로 환란의 직격탄을 맞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1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유대에 사는 형제들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됐다고요? 환란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방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조, 지금으로 치면 선교 헌금을 가장 환란당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선교 헌금을 받아보니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오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나라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리면 이제 오토바이 2대가 양쪽에 딱 씁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창문을 싹 내리면 총이 딱 들어옵니다. 권총 강도죠. 오토바이 권총 강도. 그래서 저희 차에는 항상 핸드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갑에 얼마 돈을 넣어서 항상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 오면 이제 주려고. 그래서 그것만 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목적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황하고 뭐 막 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아시는 저희 선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제 총을 앞에서 겨눴습니다. 차량 앞에서.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총 강도가 총을 쐈어요.
총을 쏴서 본네트에 맞고 앞유리를 깨고 들어와 선교사님 왼쪽 가슴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총알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때마침 선교사님이 가슴에 볼펜을 꽂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볼펜만 부서지고 하나도 다치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 총알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겪고 나서 모든 과테말라 선교사님들이 여기다 볼펜을 꽂고 다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동역자는 앞에서 이제 버스가 안 간다고 크락션을 누르다가 버스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맞아 손가락이 절단된 일이 있었어요. 과테말라는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 은행에 넣고 현금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선교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생활비를 모아놨던 생활비 통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은행에 부랴부랴 전화를 해봤더니 카드를 도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 단말기는 이거 카드 단말기를 익히면 그 정보를 다 빼가는 도둑 카드 단말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디선지 모르지만 제 카드를 다 도용해서 다 빼간 거예요. 선교비가 빠져나간 걸 보고 엄청 낙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잃었다기보다는 이 선교비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선교비는 동역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온,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물질인데 그것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더 이상 선교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고민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그래도 힘들게 기도하며 보낸 선교비인데 이 선교비를 통해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야 그래도 부족할 판에 이 선교비를 다 사기당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낙심이, 저도 이렇게 낙심이 되는데 우리 동역자님들과 교회가 얼마나 낙심이 될까? 선교비를 끊지는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솔직히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에 다 소상하게 적었습니다. 소상하게 적어서 보내드렸더니 저를 책망하시는 분 한 명도 안 계시고 저를 너무 위로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직장에서 먹는 점심 식사비를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서 그 점심 식사비를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가 낙심할까 봐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 그리고 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고객님께서 손해 보신 그 카드 도용으로 손해 본 전액을 우리 은행에서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주변에 나이가 이제 많으신 오래된 선교사님들에게 다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이러한 일인데 은행에서 저희에게 그 금액을 다 보상해 준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아니고 과테말라 은행에서, 그것도 은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당한 손해에 대해서 100% 보상해 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선교 헌금이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선교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우리 선교에 대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선교사는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일종의 심부름꾼입니다. 교회와 동역자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역은 후방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또 후원하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이 일의 실제 주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돕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교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교회는 선교의 주체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선교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 그리고 선교비를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냈을 때 제가 안 받을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 받을 이걸 선교비를 받는다는 것은 선교 동역자들을 동일한 선교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열리는 이 열매를 동일하게 나누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방 교회들이 이 부조를 모아서 안디옥 교회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교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환난도 없었고 이러한 흉년도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부족함이 없고 환난이 없었다면 이방 교회들을 나와 너희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라고 인정해 줬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방 교회들도 우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낸다고 한들 필요 없는 헌금을 그 안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헌금을 쉽게 받고 우리 하나의 교회로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천하의 큰 흉년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연합과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일은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만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만난 자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움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가족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의미는 과테말라의 환난 만난 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달 전에 과테말라의 푸에고라는 큰 화산이 터졌습니다. 화산 인근에 3만 명의 주민들이 이재민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물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풍암 전원교회 이름으로 또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화산 피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3만 명을 다 도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화산이 터졌을 때 이 화산 용암이 흘러내려서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될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환난 만난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이제 구호 물품을 준비했어요. 옥수수 가루, 이제 주식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가루, 비누, 통조림, 설탕, 소금 이러한 생필품들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 구원 물품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화산이 터져서 이 용암이 덮쳐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곳에 삶의 터전을 새롭게 꾸밀 그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 화산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언제 화산이 터질지 몰라서 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아주 멀리서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꼭 안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환난 당한 자, 바로 그 화산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죠. 환난 당한 자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도움을 통해서 위로와 세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날 그 할머니를 비롯한 그 마을 사람들이 위로와 세움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환난 당한 자의 소식을 들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위로를 기억하며 내가 은혜와 위로를 받았으니 마땅히 환난 당한 자를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위로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환난은 환난 당한 자와 환난 당한 자를 돕는 자 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저희 가정은 과테말라의 환난 당한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과테말라에 가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를 간 지 1년도 안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몸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데 1, 2주 사이에 20kg가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20kg 다시 회복했습니다. 20kg가 빠진. 근데 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온몸의 근육이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엔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근육이 다 빠져서. 주변에 뭐 약을 가져다 줘서 온갖 약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어요. 링게도 맞아봤습니다. 수액도 맞고 뭐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한국에 가서 고치면 되지 않겠냐? 뭐 기운이 있어야 비행기라도 타고 뭐 한국에 오죠. 누워서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선교 온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그런 일을 당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이렇게 죽어버리면 동역자들은 또 한국에 있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실패한 선교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테말라 와서 하나님께 드러낼 만한 뭐 유의미한 사역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여자 솔로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근데 9개월 만에 순교하셨어요. 그때 한국어 공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솔로 여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9개월 만에 순교했으니 드러내놓을 만한 사역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제자를 양육한 것도 아니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쓴 편지와 또 묘비의 글로 우리에게는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셨고 이 편지가 묘비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 땅에 가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선과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삶을 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종, 내 사랑하는 딸 루비 캔드릭이 너에게는 실패한 삶처럼 느껴지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순교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선교사니?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너무 위대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 이젠 저도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료 선교사님이 저에게 약을 하나 가져다 주셨어요. 신기하게 모든 약을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그 약을 먹었더니 점점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그 약이 아메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아메바 바이러스. 우리 생물 시간에 단세포 생물이라고 배웠던 그 아메바 맞습니다. 그 아메바가 제 몸에 들어와서 장에 붙어서 제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메바 바이러스는 현지인들도 걸립니다. 현지인들은 이 병에 걸리면 삐쩍 말라 죽는 병이래요. 말라 죽는 병. 어떠한 기생충약도 듣지 않지만 그걸 죽이는 특별한 약, 그거 한 가지가 듣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있는 동역자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메바 바이러스에 걸렸답니다. 아메바 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여쭤봤더니 그 의사 동역자 선생님이 본인도 의대 다닐 때 책에서 한번 본 게 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구상에 그 바이러스가 존재하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또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가족을 협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선교지에서 겪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환난당한 자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난당한 자로 삼아 주셨구나.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보면 우리 가족이 뭐가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더 뜨겁게, 또 동역자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도록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외롭고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선교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멀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동시에 세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그 모든 환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전 지구적인 환란도 있지만 개인적인 환란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란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시험에는 떨어지고 이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원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환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높아져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뭐가 더 잘 돼야, 성공해야, 시간이 더 많아야, 여유가 있어야, 더 건강해야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높여서 쓰시질 않으시더라고요. 높아지면 쓸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오히려 그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낼 시간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약해졌을 때가 오히려 선교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가 주변에 환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의 모델로 세움을 받은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케도니아 교회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그래서 오히려 기뻤어요. 야, 이 환난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세워주실까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려웠지만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환난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장 가난했던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장 큰 연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마케도니아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되어서 환난 만난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환난 당한 교회를 돌아보고 환난 당한 선교지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